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빌립보에서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했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이 열려서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셨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힘차게 전했습니다. 3주 동안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전도를 하다가 더 이상 거기서 전도할 수가 없게 되어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거기까지 또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베레아 지역에서 또 전도하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 와 있느냐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쓰신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쓰신 책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과거의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다시 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바로 백성들이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했던 마게도냐 지역을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한번 그 유대인들이 방해해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나는 고린도에 와 있지만 디모데야 네가 가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가 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디모데가 보고 와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분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더 우리가 분발하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욱 멋지고 분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테살로니카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욱 분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자, 거기에 보니까 구하고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했느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미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 때는 막 내 마음대로 그냥 화도 내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해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평강의 줄로, 화평의 줄로 바로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미 바울 사도께서 3주 동안 새 일회 동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생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해 줬는데 너희는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느냐면 잘 듣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막 수선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집중 안 하고 이런 사람이 공부 잘하는 법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 듣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들음의 종교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물붓듯 축복해 주신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신님을 믿어야 하리라.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이라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내가 막 내려고 안 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 이름을 내주는 거예요. 나를 점점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높은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미국의 그 무디 전도자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느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강단에 올라서서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거기 하늘나라에 장로교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답이 장로교인은 없다. 그래요. 그러면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는 감리교인도 없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침례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는 침례교인도 없다. 그러면 거기는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까? 여기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있는 곳이다 라는 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파가 없습니다. 서로 교파가 다르더라도 부딪히거나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더욱 분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분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니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바로 두 번째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분수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준은 지금 거기에 안 맞는데 괜히 우쭐대고 해봤자 오히려 낭패당하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해요.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 앞에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카민가요? 내 앞에 좋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겸손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벌벌 화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내가 큰 소리 치면 상대방은 더 크게 큰 소리 치죠. 왜냐? 세상은 이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내 앞에 오신 분이 얼마나 좋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만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세상적으로 고개 쳐들고 막 빳빳하게 해가지고 살아서 인생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 주님의 사람은 누가 주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사람 앞에 갖다 놔주시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닷가에 바다 안에 고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다 갖다 투방을 쳐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물을 쳐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고기를 그물에다 갖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행동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노래방 가는 거 노래방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 다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내 앞에다가 좋은 사람 갖다 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붙여주는 사람과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지구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술 먹고 멍청망청하고 노래방 가서 돈 쓰고 돈 조금만 아껴가지고 저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면 한 달에 10,000원만 보내면 그 사람들이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을 손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던 노예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못 건너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강을 건너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고비고비를 다 건너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홍해는 내가 못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야 내가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우리 주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셔야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총 쏘고 싸워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 바퀴씩 돌아라. 계속 도는 거예요. 7번, 7째 날에 7번 돌면서 양강나팔을 크게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 난공불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앞에 튼튼하게 서 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공불락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온전히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만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다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따라가는 멋진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은 바로 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 전달을 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분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소년의 모자를 낚아채 돛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모자를 빼앗기 위해서 정신없이 원숭이를 쫓아갔습니다. 소년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본 소년은 겁에 질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공포의 몸을 떨며 밧줄을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돛대 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해라.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라. 이 아버지가 너를 구해주마. 소년은 두 눈을 감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을 때는 아버지의 아늑한 품에 안겨 보트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밧줄을 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경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나를 광채나는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이름나는 사람으로, 주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는 성도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관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여기 형제라는 것은 자기 이제 가족의 형제도 의미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형제라고 부른 것이죠. 형제, 이웃, 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고 있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욱 더 열심을 내면 좋겠다. 일종의 격려죠. 격려.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좋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항상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는 항상 어디서 막대기라도 하나 꼭 끌고 오는 것이 좋다. 항상 밖에 나가면 막대기를 하나라도 챙겨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막대기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올 때도 막대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열흘이면 10개 모아지고 3일, 30일 모으면 30일. 근데 제 인생이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요. 저는 제가 제 손에서는 책이 안 떨어지잖아요. 저는 눈만 뜨면 책을 딱 손에 잡는데 우리 그 할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교훈이 돼요. 밖에 나갔다 올 때는 그냥 오지 마라. 막대기라도 하나 꼭 끌고 와야 된다. 그러면 부자 된다. 그러면 잘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힘을 서로 합쳐야 된다. 서로 단합해야 된다. 가족이 10명이면 막대기 하나씩 끌고 오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치면 우리가 못 살 것이 없다.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하면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적은 힘을 합치면 큰 힘이 돼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무엇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이라도 이게 힘을 보태면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금의 힘이지만 미력한 힘이지만 합치게 되면 그게 내 중에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합을 참 잘하는 교회였는데 일부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이 너무나 단합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오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적은 것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나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 외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인데 참 훌륭하신 분이다. 참 대단하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나는 교회 가니까 술은 안 먹는다. 내 중에 그 말을 들었던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본받아서 나도 너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라는 말은 뭐냐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게으름을 피우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그냥 게으름 피고 나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뭐냐? 개미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떼지어 이동하면 그 길이가 무려 10리, 즉 4km가 된다는 것입니다. 10리가 4km인데 밀림의 맹수들은 개미떼를 보고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숲으로 도망갑니다.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도 겁을 먹습니다. 사자는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도망칩니다. 밀림에서는 개미가 가장 무섭습니다. 개미에게 잘못 걸리면 영락없이 놈들의 밥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붙어 살을 뜯어먹으면 그것을 견딜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개미의 무서운 그 협동심, 단결심 때문입니다.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하지만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쳐서 코끼리를 공격하면 단 하루 만에 그 큰 코끼리는 뼈만 앙상이 남고 만다는 것입니다. 협동심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삶의 맹수들인 이 세상의 그 마귀 사탄 악마를 위기에서 고난에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형제와 가족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단결하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더욱 더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그리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주님으로부터 또 더 격려를 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